인사하십시다. 오늘 해피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렇게도 추웠던 2월이 지나간대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삶 이런 말씀으로 같이 생각하며 노래를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또 개미같이, 또 사방같이 지혜로워라,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양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표현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하여간 속이려고, 부모도 속이려고 그러고 자식도 속이려고 그러고 지인도 속이려고 그러고 친구도 속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표현에 바울이 살던 시대는 악한 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도 코를 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 지금도 주식한다고 돈을 그냥 큰 돈을 갖다 잡아놔가지고 그 들여다보면서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지금도 한숨을 푹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안 하니까 좀 문제가 아닌가 하고, 글쎄 주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숨이 나와요. 한숨. 때가 악하다는 이 시대, 사방에서 유혹이 밀려오고 진리를 읽어가며
선이 악으로, 악이 선으로 뒤바뀌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악한 때일수록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아멘.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선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공리주의나 마지못해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그런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주님이 전도하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온 세계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하다 왔느냐?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주님 물으셔요. 그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많은 영혼을 주께로 구원하고 왔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전도하는 것이 정말 하늘에 상 받는 일이다. 멸류관 받는 일이라고 분명히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리라고 스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등대와 불빛 관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작은 항구 마을에 오래된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에는 매일 밤 불을 밝히는 관리인이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을 조금 나눠주십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와서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서 떨고 있습니다. 기름 좀 주실 수 없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와서 지금 행사 준비를 하는데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 좀 나눠주세요.
관리는 한 마을에 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기름을 조금씩 저녁이 되었습니다. 등대불을 밝히는데 등대불이 조금씩 어두워지기를 시작합니다. 밝게 비춰야 될 그 등대가 빛을 잃어갑니다. 얼마 안 있다가 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관리인을 찾아 어떻게 등대에 불을 비치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관리인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기름을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나누어지는 일은 어디까지나 좋은 일이지만 이 관리인의 사명은 등대를 밝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불을 밝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주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비춰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시간을 아껴야 한다.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악하고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합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생활을 움직이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회 시간, 각종 모임, 구역 예배 때마다 우리는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보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먹고 쉬고 잠자는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금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은 예배가 큽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귀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하게 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사람 보기에 어떠한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절간에 많은 승려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승려들이 그 부족한 사람을 자꾸 구박하고 손짓하고 비호하고, 그때 큰 스님이 오셔서 그 절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닭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승려들에게 닭을 한 마리씩 다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하여간 음침한 곳에 가서 잡아가지고 털을 다 뽑아가지고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닭을 다 나눠줬는데 저녁 때가 어둑어둑해져서 닭을 잡아가지고 죽은 닭을 가지고 털을 다 뽑아가지고 왔는데 그 부족한 승려만 산채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왜 너는 죽여서 잡아가지고 털까지 뽑아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왜 그냥 가져갔냐고 책망을 하니까, 음침한 곳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 가서 잡아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어느 곳을 가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저로서는 정말 남이 안 보는 곳에 가서 잡아갖고 올 수가, 죽여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이 하는 말, 참으로 지혜롭도다. 참으로 지혜롭도다. 그러면서 그 많은 스님들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람의 눈은 피할 수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교에서는 살세르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스님들 다 잡아갔어. 제대로 된 승려는 살세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지혜로운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천국입니까? 아니야. 지옥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 오시지나 우리 믿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지혜롭게 사랑이 있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정말 찬송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서 정말 가정이 보금자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고 오늘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런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게 주께 하듯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오늘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훨씬 더 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으며 교회를 걸어가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관계나 사회관계보다 부부관계가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먼저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리라. 이 말은 아내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해야 합니다. 본문의 복종은 영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기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기야, 여보야, 또 주라고. 여러분 생각에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라가 아브라함 주라고. 주라고. 남편을 높이는 말. 그래서 가정의 남편을 높여야 가정이 하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네, 전적인 순종으로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이 정말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요즘 여성 상위 시대라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아내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믿습니까? 의무요.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의무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까? 격려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방법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18절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도하시는 상태가 되라고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며 모든 성도가 누려야 할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아멘. 바울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니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마음에서는 감사가 넘쳐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답게 빛된 생활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로 행하라. 말하고 있어요.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악한 세월을 본받지 말고 선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보람된 삶을 꾸미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해가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나고 집을 짓는다. 비가 오고 몰라도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길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퍼닿고 집을 지은다. 비가 오고 몰라도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길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날이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네. 우리 거주 오셔서 쉬는 상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모두 정말 천국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합니다. 주여